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5인 이상 이제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영업 제한 명령에 떨어졌고요. 또 일부 영업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로 이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더 많이 드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4일에 대구에 있는 한 헬스장 관장님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헬스장 관장님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또 헬스장뿐만 아니라 이 카페 사장님들도 이제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확산세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참 이제 1000명대 나올 때보다 지금 한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부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헬스장들은 다시 이제 제한적으로 문을 열게 되었고 카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이제 10% 정도 이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도 나가서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1년 동안 성도님들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마음,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마음, 어느 목회자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전화하고 통화할 때마다 교회는 괜찮은지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들이 나가서 시위하는 것이 답일까요? 오늘날 상황 보면 목회자도 답답하고요. 성도들도 답답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답답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2년 넘게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집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막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답답합니다. 교회 분열이 일어났고요. 또한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서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은 2년 이상 감옥 생활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가 누구입니까?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2년 이상 발목에 붙잡혀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큰 손해입니까? 바울도 자신이 왜 내가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지, 왜 갇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전도는, 유럽의 전도는 더 이상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 속에서 예배도 제한되고 교회 모임은 아예 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식사도 못하고 구역 예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친교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걱정합니다. 교회 공동체성이 약해질 것을 염려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예배에 소홀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는 복음 전파가 약해질 것을 걱정하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약해질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갇혀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상황은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덕분에 이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게 됩니다. 그가 직접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안에 누가 있냐? 도대체 누군데 로마 군사들이 저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키고 있을까?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그러면서 절도범도 아니고 또 정치범도 아니고 또 살인자도 아닌데 진짜 몇 년째 저러고 있대요. 몇 년째.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궁금해요. 그리고 소문이 나겠죠.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는데 흉악범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인물을 전파하다가 저렇게 갇혀 있대.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시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사들이 항상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그 로마 군사들을 가만히 뒀을까요? 전도했겠죠. 당연히 전도합니다. 딱 2명, 3명만 지키고 있을까요? 3교대든 4교대든 로테이션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바울은요, 그 와중에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자신을 지키고 있던 호위병들, 또 자신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장교들, 또 장교를 거쳐서 또 로마 관료들까지 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서서히 이 로마 군대를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매여 있지만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는 그 감옥 생활하면서 갇힌 생활 중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의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직장에서든지 사업하면서든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것이에요. 효율성. 효율성 뭡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또 학생들은 조금 공부하고 많은 성적을 올리는 것. 이것이 효율성 아닙니까? 이 효율성을 높이는 사람을 또 세상에서는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똑똑해. 똑똑해. 그리고요, 교회에서도 이 효율성을 따집니다. 효율성을.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 적게 일하고 많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효율성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효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요. 코로나 시대 때 전도 물품으로 마스크를 주는 것이 좋습니까? 손 세정제를 주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마스크가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손 세정제가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티슈를 주는 것이 좋은지 그냥 티슈를 주는 것이 좋은지 달라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 가지고 분열이 일어난대요. 야, 그래도 마스크지. 아니야, 그래도 이 손세정제지. 아니야, 물티슈지. 아니야, 그냥 티슈지. 무엇이 효율적이냐라는 것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당부터 하느냐, 교육관부터 하느냐, 복도부터 하느냐, 화장실부터 하느냐. 사람들마다 이 자기가 효율적으로 해온 방식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당연히 본당부터 해야지. 아니야, 본당은 이제 넓으니까 다 같이 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하고 지금은 이제 구석구석부터 해야지. 이런 의견들을 누가 효율적이냐라는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서로 상처받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다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사명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효율적이냐라는 방법을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하고 밥을 먹을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할까요? 입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무엇이 효율적이냐? 무엇이 지혜롭냐? 그걸 가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것, 이것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효율적일까요?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로마를 휘젓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더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 감옥에 가둬뒀을까요? 왜? 하나님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효율성, 비효율성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는요, 1840년에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요. 그는 런던 대학교 신학과를 마치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을 마음에 품어요. 우리나라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1865년에 이제 답사 겸 백령도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먼저 이제 순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백령도를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광군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나 그는 처형당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쪽복음을요, 성경책을 자신을 처형하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전해줍니다. 전해줘요.
그리고 이 박충관은 글을 처형하고 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이게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씁니다. 벽지에 붙여요. 누워있다가 이 글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한 번씩 이제 글자가 뭐가 쓰여져 있나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1899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33년 후에 박충관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토마스 선교사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교를 했어요. 가장 비효율적인 선교예요. 오자마자 선교 활동도 못 해보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누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요, 그의 순교는요 가장 값진 순교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마음껏 전도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울의 선교는 지금 가장 비효율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사명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상황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해요. 항상 감시 상태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사명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곳에서.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바꿉니다. 자신의 있는 상황이요, 복음보다 사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갇혀 있지만 그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전히. 그를 지키던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그 군인들을 지휘하던 지휘관들에게, 또 그 지휘관을 지휘하는 그 관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사명에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은 바울이 없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를 이간질합니다. 이간질해요. 율법의 할례를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봐라, 바울이 사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는 능력이 없어. 그는 능력의 종이 아니야. 능력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갇혀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세를 불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세를 불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해야죠.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전도해서 자신의 세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방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방법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간질하고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완고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방법적인 면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복음이. 우리가 가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방법이든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했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협박해서 교회 전도해도 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을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 거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요.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만을 바라봅니다. 사명만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답답한 상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시위도 해보려고 하고요.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요. 힘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요. 지금도 교회들마다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쟁취하자라고 하면서 시위하면서 모이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또한 반면에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고 나중을 도모하자. 나중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 교회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냐, 현장 예배 드리냐 아니냐는 것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그리고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온 힘을 쏟다 보면요, 정작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얼어붙고 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요, 교회들은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잖아요.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느냐입니다. 증거하느냐.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국민의 80% 이상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문이 닫혀버려서는 안 돼요.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역설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그의 사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이 땅에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에 닥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켰으면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관리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해야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에 한 명도 걸리지 말자.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하십시오. 철저하게. 나가고 싶어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요, 안전한 교회. 야, 단 한 명도 걸리지 않는 안전한 교회.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신뢰가 생기죠. 교회를 믿을 수 있죠. 야, 저 교회 코로나 확진자 나왔대.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한 명도 걸리지 마십시오. 한 명도.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영성 관리에 힘쓰자. 매일 성경 5장 이상, 기도 20분 이상 하십시오. 나가지도 않는데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뉴스 보면서, 신문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열내지 마시고 매일 성경 5장 이상, 기도 20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2년 이상 구금 상태,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도 그의 신앙은 줄지 않아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까? 집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역 상태에서 방역을 지키는 집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최소한, 저거는 최소한입니다. 매일 성경 5장 이상, 기도 20분 이상. 그래서 철저하게 영성 관리를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네 번째 읽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나 답답할 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자. 피치 못할, 무조건 만나라는 것이 아니고요. 피치 못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기면요, 친절을 베풀고요, 다른 사람들 짜증나고 또 열낼 때 웃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야, 크리스찬들이 이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 우리는 짜증나는데 주찬양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기쁠까? 왜 그렇게 웃으면서 다닐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꾸기보다는요, 사명에 집중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복음 전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갇힌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감옥에서 죽어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으니 감사하고, 풀려나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갇혔어도 늘 주님과 함께하기에 감사하고, 열렸어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는 것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살아도 구원이고요, 죽어도 구원이에요. 살아도 은혜고 죽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우리 상황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짜증나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바라볼 때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게 돼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집중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한 이 시대가 끝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떠났던 자들을 다시 불러오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